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3과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우리가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편이 이 옛날 찬미가로 615장이에요.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이 노래를 택했는데 보통 때도 몇 번 많이 부른 노래인데도 어제 따라 이 마음에 많이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물론 제가 메시지에도 이제 올렸었는데 제가 이거 한번 가사 제가 은혜 받은 거 조금 읽어볼게요.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은혜보다 경하다. 거센 폭풍이 둘러치나 주의 낯 못 가리네. 또 2절은 주의 쓰셨던 가시관은 몹시 날카로우며 겟셋만의 주님의 고생 아주 혹독하였네. 또 3장은요. 주의 사랑이 내게 크니 고난받되 즐겁고 약한 형제를 도와주기 수고될 것 없도다. 그렇게 하면서 끝에는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우리의 십자가가 많이 무겁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또 그렇지만은 은혜보다 약하다 그랬어요. 경하다. 은혜보다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 그래서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크니 고난받되 즐겁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우리가 많은 또 환난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또 많은 또 자신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가 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약속된 아들인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또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약속된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혈육에 속한 우리를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사망,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종로로 타는 일평생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놓아주려고 하신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살 때는 행복과 쉼만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행복과 쉼만을 누렸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단에게 빼앗김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매여 이기심의 종로를 하는 이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탐심, 교만, 정죄, 또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기심의 종로로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엉겅퀴와 가시덤불인 마귀의 씨가 심겨지면서부터 마귀의 통치를 통해서 이런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런 우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바로 약속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에 있는 우리들,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정신과 사상 속에서 우리가 쉼이 없어요. 항상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것을 더서 빼주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환난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초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약속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종로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에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 가족의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엄청난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또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뭐죠? 공동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의 특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위해서 더 일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 또 그것이 뭐죠?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바로 죄를 버리고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함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장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소유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그랬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세라고도 하고 또 끝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는 정한 때의 끝이라고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의 끝. 그래서 6장 15절에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뿐이로다, 새로 지음을 받을 뿐이로다 라면서 거듭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에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왕국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임명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왕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지위에 앉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세상의 왕국을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그런 꿈이 엄청난 꿈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왕국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다 초월하면서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특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여기에 그런 천국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하고 영광의 왕국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천국은 바로 은혜의 왕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날 마지막 정말 끝날 정말 이런 끝날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우리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제는 건설이 됨으로써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의 왕국이 지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은혜의 왕국을 우리 10년 가운데서 건설이 된 자들의 10년 가운데서는 항상 쉼을 누리고 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쉼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행복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나리라고 한 일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또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랬는데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런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런 하나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셨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고 어떤 거 하나 남김이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편에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의 본질인 이기심과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것, 의로운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하는 믿음으로 앉게하는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의 길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경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에 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는 많은 우리 자신들이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의 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어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고통과 환란이 따라오지만은 또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단련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실수를 할 때라도 바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감정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사업과 또 환경과 모든 것을 그 말씀이신 그 창조의 능력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럴 때 진리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쉬시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구속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죄라도 그 사랑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초월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죄의 본질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 심령이 은혜의 천국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결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인 영광의 천국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간, 지금 은혜의 왕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을 우리 안에 성취하기 위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이기심이 은혜로 포기가 될 때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천국이 오려면은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정말 한 정신과 한 사상과 한 뜻으로 한 식구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서로 행복하고 쉼을 누리고 우리가 안식의 그런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심령 가운데 이기심이 죽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심령의 나라, 바로 은혜의 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영광이라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그런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요. 십자가의 근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십자가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성소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소의 번제단은 뭐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까지 오기를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기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이기심을 빼내고 살아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을 빼내는 그런 과정,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하고 눈물도 흘리게 돼요.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계속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번제단까지 왔을 때는 번제단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그 양을 끌고 오잖아요. 양을 끌고 오고 짐승을 끌고 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안수하는 때 우리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으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 다시 말하면 이게 침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물속에 옛생애를 장사 지내고 잠겨서 장사 지내고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의 이 번제단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고 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부터의 이런 삶이 계속 번제단 안에서 또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과 떡과 또 촛대가 있는데 그런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계속 우리가 자라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십자가로 가려면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만 왜 못 박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또 못 박아 지게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어둠을 비춰줬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경험도 우리 스스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이끄셔서 죽어지는 경험, 내가 죽는 경험이 아니라 죽어지는 경험으로 이끄셨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광채이고 영광의 광채이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 광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십자가가 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로 가갖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줬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죄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가 드러나면서 더 회개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을 때 이렇게 영광의 본체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것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무로부터는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소지는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신 그랬는데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45장 18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물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붙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람이 배를 몰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인도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17장 28절에는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틀림없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또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창조주이신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창조주인 것은 바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다 창조에 참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창조의 행위를 하신 그 세 분이 그 창조를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희생과 그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은 없고 서로에게 자신을 다 주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참 안식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자들 안에는 바로 이런 생명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본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또 말씀하심에 이르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델을 경영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지 우리 자신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피스 오브 케이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론으로는 많이 알지만은 정말 신앙의 기초가 우리 자신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뿐만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또 나의 육신의 모든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왔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자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생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목요일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을 통해서 씨를 낳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셨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태어나게끔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지 어떤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의 존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고 또 시작이고 끝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 어떤 존재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적 약속들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또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는 뭐라 그랬죠? 의는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율법은 의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들은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의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쭉정이나 또 알곡이냐를 또 우리가 선별하는데 또 그것이 기준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가 설교를 하기가 꺼리죠.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내 모습은 이렇게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넘어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초는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축복은 중보자를 통해서 와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각자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상속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또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 안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문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생애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장 깊이 인식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그런 어둠을 더 보게 하고 또 그런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참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점점점 자꾸 하나님과의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스스로 멀리 가는 거예요.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실을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잘못들을 또 시인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바로 가늠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 현장에서 잡혀서 그런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미리 그 사람들이 계획한 일이었지만은, 그래서 간음 행위를 하다가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목숨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지만은 이것이 죽음의 상태였어요. 하지만은 그 여인의 행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러난 것, 간음의 행위가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맞아야 할 그런 돌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그 돌들을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맞으셨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의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이 개인의 중보자가 되고 이 여인의 중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기심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들어옴으로 간음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욕정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향후 옥합을 바로 이기심과 자아인 그 향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온 사방에 흘러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태, 안 좋은 상태라든가 어떤 문제라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고 우리의 이기심이 빠져나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기심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잿덩어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에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 회개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값을 사망의 값을 그런 치르시고 우리에게 우리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데 그런 사랑의 능력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 자신에게 어떤 합리화시키고 그런 사건에서 자기가 좀 빠져나가고 싶고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한 그런 회개로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많은 죽음으로 이끄는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맛보고 예수님의 아픔을 맛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아픔이 나의 죄로 인한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그 아픔의 깊이를 내가 또 그런
깊이만큼 나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약속된 아들, 이 제목과 같이 약속된 아들, 이 아들은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고 매여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비록 그 여인이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질 끌려와서 사망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미 돌을 만지신 그 은혜로 그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시고 우리 또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3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없어.